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더 기쁜 것입니다. 불신자 살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불신자 살릴 제자를 세우는 걸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그러면 그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의미를 갖고 오늘 11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의미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둘째가, 첫째와 둘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아예 장자라고 생각하는, 뭐 저도 어릴 때 고신청에 있었는데 뭐 장자교단 그런 거 되게 따지는데 죄송합니다. 하도 얄궂어요. 그런 거 강조할 의미가 없다니까. 장자들이 전부 이상한 짓 했어요. 주로 차자나 저 말제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장자라고, 혈통적으로 내가 장자라고, 내가 먼 위치에 있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거 자체가 선민의식이고 교만함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근데 이게 뭔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원래는 분깃을 받을 때가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분할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아버지가 팔팔한데, 아버지가 뭐 운동도 열심히 잘 살아있는데 갑자기 와가 아버지 돌아갈 때 내가 받을 유산 지금 달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 아버지와 자식 간의 연을 내가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등 돌린 거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대적하고 돌아선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근데요, 결국은 이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되니까 며칠이 못 되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겠죠. 뭐 사고 싶은 집, 사고 싶은 차, 여자, 술, 뭐 어마어마한 파티를 벌렸을 겁니다. 주로 복권에 걸린 사람들, 로또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 쓰기는 잘 써요.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제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표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모슬렘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게 이 돼지인데, 돼지, 그러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게 누구냐?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자 주는 자가 없다. 허랑방탕하게 호화로운 아예 파티를 즐기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제서야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아들이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구나. 이제서야 나의 아버지가 누구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신분에 대한 부분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와 저주에서 해망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 상황 현실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라니까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마귀 귀신에게 장악된 거죠. 사탄마귀 귀신에게 종노릇한 게 뭐냐? 막 귀신한테 조종받아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웃으며 돌아다니고 여자들 머리에 꼭 꽂고 막 들판을 뛰어다니는 게 조종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파티란 파티를 잘하고 없는 타락에 빠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는 보통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건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토끼 같은 아내와 아이들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건 자기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우리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위해 삽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는 거는 결국 내 밥 먹기 위해 내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밥비를 먹으면 안 되니까. 아니요. 똑같이 일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일하는지에 대한 근본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그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완전히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깨달은 거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종이 되기 위해 20절에. 근데 요즘 저도 어릴 때 주의 종 막 목사님들 그걸 불렀는데, 요즘 쓰는 주의 종은요,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라 거의 주님 위에 올라설 정도로 어떤 명예직처럼 돼버렸어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이 나오시겠습니다. 주의 종이면 하인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근데 막 홀리하게 쫙 이러면서 말이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 종노릇하고 다니는 시키는 심부름꾼이라는 거거든. 심부름꾼이 너무 폼 잡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찾은 거예요. 결국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지금 자기 상태가 죄와 저주로 재앙 상태거든.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돼지 치면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아버지를 떠난 문제,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완전히 죄와 저주 재앙 상태로 음란 타락 저주를 하다가 완전히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될 정도로 비참한 저주 상태, 그리고 얹혀 사는 그 사람에게 종로로 됐죠. 그래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면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나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가. 그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 상태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딱 알아챘어요. 부모님은 벌써 알잖아요. 옛날에 그 뭡니까? 우정의 무대입니까? 어머니 목소리 듣고 우리 어머니가 만든 사람 나오세요. 그럼 막 튀나가요. 그 텔레비전 한번 나가려고. 근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들을 딱 나오라 해놓고 아들 10명을 갖다 손을 딱 이렇게 한 손씩 내놓고요. 어머니 보고 자기 아들 찾아라는 거예요. 손만 딱 만져도 내 아들 손인지 아닌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둘째가 떠나고 난 다음부터 한숨을 못 잔 거예요. 분명히 이놈 이 돈 갖고 와서 마약을 할 거냐, 저라고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사실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단 하루도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늘 나와가지고 이놈 안 돌아오나, 이놈 안 돌아오나. 근데 멀리 완전 쌍떼거지, 완전 쌍거지 하나가 이렇게 터벅터벅 오는데 금방 알아챈 거예요. 뭐 얼굴이 새까매가 까마귀가 됐던, 완전 머리를 못 깎아가 더벅머리가 됐건 쌍거지가 돼도 알아본 겁니다. 딱 보자마자 아마 냅다 달려갔을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여기 달려갔다고 됐잖아요.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빨도 안 닦았을 건데, 그죠?
뭐그랑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돼지 키우다가 와가지고 돼지 똥 냄새 막 덕지덕지 다 붙었을 건데, 그때 21절에 아마 아들이 땅바닥에 엎드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 자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되냐, 이래 나올 사람들이거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완전한 신분 회복을 시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혀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완전히 신분, 권세, 사명을 다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23절에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다는 말은 아버지 마음에 이 아들이 떠나서 얼마나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월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밥도 안 넘어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야 내가 이제 밥 한 숟가락 뜨겠다. 걱정이 딱 없어지면 아이고 이제 내가 밥 한 숟갈 뜰 수 있겠다. 이런 것처럼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근데 25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 보고 끝내버리면 아니라니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맏아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거든. 집에 가까이 오니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한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니까. 28절 보세요. 저가 노하여. 왜 노했을까요? 자기 재산이거든. 이제 동생 거 분깃을 뺐으면 남는 건 아버지만 죽으면 자기 거거든. 내 거라 생각인 거예요. 내 소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동생을 먹인다고? 저놈은 싹 다 갖고 갔는데, 옛날로 말하면 아이스크림 막 빨리 먹고 동생 거 빼앗아 먹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러면 지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내가 먹고 있는 거 잘라가지고 동생한테 또 주라고? 이러니까 열받아가 뛰어들어가 뭘 한 겁니다. 문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든. 이 말을 한다는 말은 똑바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지만 내 재산은 언제 줄라나 이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늘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걸 말한 거예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하지만 딱 가로 열고 내 살림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4개월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거는 뭐 원래 떼간 거죠. 떼간 걸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 살찐 송아지가 이거 내 거, 원래 내한테 올 거, 왜 이걸 잡아 저놈을 주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이방인이라고 치부받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짐승만도 못하게 쳐다봤던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전달됨으로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는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살리는 원래 유대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31절에 이럽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원래 이 내 재산은 네 거 아니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말을 딱 끄는 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중에 똑똑하다면 결국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세리들과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던 너희 형제다. 왜 죄인된 형제들이 복음받고 살아난 걸 기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 말이야, 저 나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왜 죄인과 세리가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또 그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제2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진짜로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기도해야 됩니다. 인력 시장에 일터 나가는 사람도 한 200명 영접한 거 그게 크겠냐? 그렇게 이제 보겠죠. 근데 바보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고 로마의 귀족들 밑에서 잡일을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잔디를 깎고 설거지를 하고 여러 가지 청소하던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로마 귀족들 밑에 들어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족의 아내, 부녀자들, 아내나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불러다가 주인 없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줄 알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걸렸는데 이 사탄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수많은 왕들이 해결할 수 없다. 참된 왕만이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도 피를 흘려도 일시적으로 해결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참선지자, 참제자, 참왕,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을 합한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찬송된다. 그때 애들을 갖다가 조용하게, 그래서 250년 흘러가는 동안에 일대가 바뀌고 이때가 바뀌면서 아예 로마 사람 곳곳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들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통해 중남미의 문이 열리게 된 것도, 저희들은 원래 미국 50개 주마다 한 달에 한 개 교회씩 그 주를 책임지는 교회를 세우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는 중남미 문을 열었거든요. 왜 이렇게 열었을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끝,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간다고 생각했던 그 끝, 그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던 대륙이 우리 중남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언어로 벨리즈하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하고 영어 같은 걸 쓰지, 그러나 대부분 다 알아들어요, 스페니쉬를. 우리만 해도 위에 중국, 러시아, 밑에 일본, 한국, 네 나라가 언어가 다 달라. 동남아시아도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엄청난 크기의 한 대륙이 한 언어로 통일시킨 게 하나님 뜻이다. 언어 하나면 다 통일되고. 못 산다고 그러지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국경을 넘어 들어와야 불법 체류자도 많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는 불법 체류자라도 아이는 시민권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 초청을 해서 신분을 얻어요. 처음에는 스페니시권들이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했는데 요즘은 영어하고 스페니시는 기본으로 미국의 모든 제품 설명에 다 나오는 게 기본이라니까요. 그리고 보통 이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관공서 갔더니 영어를 못하네, 스페니쉬를 해. 그래서 관공서에서 스페니쉬 통역자, 영어 통역자를 뒀다가 점점점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도 스페니쉬도 하니까 대학도 가서 소방서도 스페니쉬들이 들어가고, 경찰서도 들어가고, 관공서도 들어가고, 이 아이들이 점점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스페니쉬 아줌마들이 덩치가 이만하거든요. 애도 펑펑펑 잘 나요. 많이 놓으면 애들 한 명당 500불, 600불 주니까 막 나와버렸어. 그래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 미국 전역으로 스페니쉬들이
다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맛있는 가게들, 유명한 가게들, 거기 음식점 주방에 보면 거의 90%가 다 스페니시권들이 다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점점 파고들어가 지금 상류층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안에 스페니시권 대통령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시권은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 한언어 때문에 연결돼요. 이들의 자녀들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고 있고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밑에서부터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아예 현장에서부터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전 세계 이 복음이 확산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안 답답한 사람들은 들으려 안 합니다. 상류층들은. 물론 한 번씩 연결된다니까. 니고데모라든가 막 부자 청년이라든가. 그러지만 그 재산 팔고 따라오는 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점점 일어나면 미국 전역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들만 보면 안 돼요. 이들 지금 자녀들도 와 있다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이 하면, 이들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 영어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감사하게도 여기 굉장히 큰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의사 장로님 은퇴한 분이 저희들 소식을 듣고 젊은 그 청년 중에 영어 스페니쉬를 잘하는 친구를 좀 붙여주려고 지금 하세요. 현진옥 권사님이 말하는 건 이렇게 잘하시는데 성경구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통역자도, 하나님이 현장에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같지 않냐? 저희들이 한창 7년 전에 스페니시권들 막 1년에 850명 영접, 1년에 하죠. 한 달에 30명이 움직이니까 한 달에 850명이 이렇게 영접을 해서 매달 막 스페니시들만 4, 50명이 거의 한 4, 50분 떨어진 교회로 다 왔다니까. 처음에 좋아하더라고요. 막 몰려오니까.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음식 잘 못 먹으니까 따로 음식 해야지. 또 일부 예배만 마치고 간다니까 이들을 태워다가 또 데려다 줄 사람들이 애매하지. 그러니까 약간 꼬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여기는 걸 느끼고 이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별로 안 올라 그래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교회가 맞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페니시권들이 자기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야 돼요. 한인 목회하는데 스페니시권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스페니시권 자체 교회가 되도록 해서 마음껏 자기들이 교회 주인이 돼서 뛰도록 만들어주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처음에 저희들이 하다가 제자들이 일어나고 스페니시권 목사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볼 때는 둘째는 전 재산을 달라고 완전히 대적을 하고 떠나갔지만 결국은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이 저주 재앙에서 사단에게 종로로 닫은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가득하고 일하면서도 늘 불평만 가득한 상태로 있는 존재가 큰아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볼 때는 큰아들이 자기와 함께 있지만 불신자 상태고, 둘째 아들은 대적하고 떠나갔지만 돌아와서 정말로 이때부터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 뒤로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큰아들의 재산을 자기 걸 달래가 다시 또 나갔을까? 그건 뭐 그 뒤에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별로 안 좋았겠죠, 관계가. 큰아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아이고 내 동생 잘 왔다 이렇게 하고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면 이제 내게 돌을 분기 주세요, 내 나가서 살게 하고 그거 다 받아가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어버이 주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탕자처럼 재산 가지고 팍 나가가지고 화로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 아직 시간표 있습니까? 하나님 둘째처럼 정말로 돌아오도록, 또 나랑 같이 늘 살고는 있는 내 아들 딸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자체에 관심 없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의미들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그냥 아들 외치니까 내 아빠고 엄마니까 살아주는 상태로 있습니까? 이 두 아들 다가 완전히 복음 앞에서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참된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모델적인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경은 같이 되지 아니하고 현장에 너무나 많은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두 아들처럼, 큰 아들처럼, 작은 아들처럼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으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함으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며 참된 영적인 부모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